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20장 말씀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말씀 중요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따라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타 종교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타 종교인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기독교인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 묻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비교 종교학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큰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네? 누가 무슨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부활. 예, 맞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과는 조금 아니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뭐냐?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가는 게 타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그 외 모든 타종교도 인간의 차원에서 신을 향하여 가요. 불교도 성불한다고 하죠. 내가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렇죠? 갖가지를 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왜 건강 삼아 하는 그 요가 있잖아요. 요가. 그거 다 힌두교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그게 원래 힌두교의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 요가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왜 음악이 없으면 요가, 음악이 있으면 필라테스 이렇게 구분한다던데, 그 필라테스에서도 음악을 틀 때 힌두교 음악 틀잖아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해보신 분.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그 신에게 나아가는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요, 따라할 거예요. 먼저, 크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만세 만대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마귀에게 놓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돌보아주고 너의 평생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마침내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시고 택해 주셨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의 가장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전부터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도 하나님이 먼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듣고 쓴 사람들의 마음과 귓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죠?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만세 만대 전에 하나님은 날 택하시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목사까지 되게 해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나, 조건으로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한 어떤 공로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내가 뭐 잘한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내가 뭘 쌓은 것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으니까 믿지는 마세요.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간에는 막 졸려요. 예. 신학생도 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막 졸린데 저는 희한하게 천국 이야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신학생 때부터.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도서관에 가서 천국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어요. 천국, 종말론,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상당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데 그 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그 은사하시고 예언하시고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은 천국 이야기를 쓰면 왜 책을 두껍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두껍게 써. 페이지가 많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두꺼운 책들을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공통된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가본 천국, 천국을 그분들이 가셔서 이제 구경만 하시고 다시 오신 거죠. 천국 가셔서 끝났으면 이제 그 책을 못 썼을 텐데 가셔서 천국을 구경만 하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쓸 수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책을 써서 두꺼운 책들을 몇 권을 제가 봤는데 그 중에 공통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천국을 구경만 하시고 오신 분들의 쓴 책들, 공통된 내용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천국에 가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천국을 다 바라보고 믿고 있죠.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 딱 반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 여러분 다 천국 갈 거죠? 아멘.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단이야.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집이 있어요.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써놨어요. 그분들 책에 보니까 맨션. 그 맨션 한 채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 성도들의 맨션 하나의 크기, 성경에는 없으니까 믿지는 마세요. 근데 그런 책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몇 책에 공통적으로 써놨더라고. 성도 한 사람의 맨션 한 채의 집 크기가 지구만 하대요. 너무 놀라서 아멘도 안 나오죠. 지구만 하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 지구는, 우리 인류가 지구의 껍데기에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 우리 인류는 지구의 껍데기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 껍데기의 3분의 2는 바다예요. 육지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천국 가니까 성도 한 사람의 집 크기가 지구만한데 그 안에 방이 다 있대요. 그 안에 집이 다 있대요. 그 큰 집 안에 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경에는 없으니까 믿을 건 아니지만 그 책들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천국에서 살면서 영원토록 살아도 별로 지루하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목회 사역을 한 지 지금 약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났겠어요. 그렇죠? 제가 만났고 제가 알고 함께 지내왔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여의도 수목원교회 제가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니 그 많은 성도들 지금 다 천국 가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다 가실 건데, 천국 가서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러 돌아다닐 때, 그쵸? 어느 성도님 한번 집에 신방 가서 할렐루야, 제가 신방 왔습니다, 집 한번 구경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집 한 채 구경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 한 바퀴 삥 신방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그리 그닥 지루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 신방만 돌아다녀도 수백 년, 수천 년은 그냥 쑥 지나갈 것 같아요. 지구 시간으로. 그리 지루하진 않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는 지역 식구, 구역 식구, 여러분이 아는 성도들, 오늘은 김권사님 집에 오늘 우리 함께 신방 가고 놀러 가요. 그럼 거기서 그 지구만한 집 안에서 다 구경하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한 100년쯤 구경하고 놀고 그래도 시간이 뭐 더 걸릴지도 모르겠죠. 내일은, 그러니까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1000년이야. 1000년. 오늘은 김권사님 집에서 100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성경에는 없으니까 믿지는 마세요. 제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저 혼자 느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천국의 모형과 같은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을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하루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 중에 한 대목,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정립하시고, 우리가 알았지만 믿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8절이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었잖아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임하시고 그 구름과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에 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 떨며 멀리 섰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현현 임하셨을 때 백성들이 그 우레와 같은 우렁찬 소리를 듣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어요. 그들의 귓전에는 천둥 소리에 아마 100배, 1000배, 10,000배 정도 큰 우렁찬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이 똑같은 장면이요 신명기 5장에도 있는데 신명기 5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가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우렁찬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한 번 또 다시 들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얻게 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갈라졌어요.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원래 우리는 아멘,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이고 보통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얻게 됐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인간의 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지 불식간에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서도 지은 죄, 그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짐이 생겼어요. 간격이 생겼어요. 깊은 골이 생겼어요. 막힌 벽이 생겼어요. 성경은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깊은 무적행 간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얻게 되었어요. 때로 우리 삶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늘 똑같이 두려움이 앞서요. 어떤 두려움이요? 너 그거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 길은 죄의 길이야.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요.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 나 이거 그만두면, 나 이 길에서 돌아서면, 나 이거 그만두면 나 망해요, 나 직장 잃어버려요, 나 사업체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길 아니야,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망하는 길이야,
너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나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이걸로 먹고 살 거예요. 나 이 길을, 이 방법을, 이 직업을 포기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이게 지금 누구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네?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고요? 제 얘기예요? 저만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들려왔는데, 가슴속에 들려오고 귓전에 들려오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오고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들려왔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현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의 끝에 멸망이 있을까요? 망하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의 끝에 죽고 망하고 흐트러지고 깨부셔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아멘 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해 주세요. 주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세요. 순종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요, 옛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또 그 말씀에 두려움이 오면,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해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가슴에 서는 거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뭐 하시기 위함이다?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뭘 주시는 장면?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능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보셨죠? 그 시험, 그 테스트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첫째는 진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가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진단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많이 잘했으면 100점이 나오겠죠. 100점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공부를 안 했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다 찍었어요. 30점 남았어요. 그 30점이라는 점수가 나의 공부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 진단으로 100점도 나오고
그 진단으로 30점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 상태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것 또한 역시 진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납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순종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임해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것 또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인해 진단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나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매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야, 나에게 이 말씀은 아니야. 오살리 기도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오겠어. 오살리 기도만 오면 막 가슴에 찔림이 오고 막 두려움이 오고 나 못 오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원만 오면 시간 말씀이 레마가 되고 꿀송이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은혜와 폭포수같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진단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심은 이런 테스트, 진단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 시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진단하시는 거구나, 그 진단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내 상태를,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구나, 진단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비출 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 나 빼놓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랐어, 그런 교만이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나만 몰랐어, 나만 모르고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내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잘못됨, 나의 모순, 나의 옛습관,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진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 저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화를 들었던 건데,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주택마다 바퀴벌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바퀴벌레는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왜 옛날에 깜깜한 밤에, 불이 캄캄한 밤에 방 안에 들어가서 전등불을 탁 켰는데 탁 켜는 순간 바퀴벌레가 벽에 있다가 쓱 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 70년대 얘기예요. 70년대 마찬가지예요. 불을 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했는데 내 안에 있었던 바퀴벌레와 같은 죄, 교만, 게으름, 나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반하는 그 모든 바퀴벌레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각증상, 그런 진단이 말씀과 성령으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나 자신을 거울 삼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주를 붙잡고 성령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진단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는요,
그 이후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이후에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뭘로요?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꽁꽁 묶고 칼을 들어서 이제 막 피를 내어 제단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막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과 말씀의 시험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합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복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은 마침내 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다 보니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 받는 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아멘이 딱 반밖에 없으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을 받는 일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복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때로 복이 아닌 시험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시험 잘 통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럼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세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일단 먼저 멀어지게 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 복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은요 우리가 범죄에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심이에요. 신명기 5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는 복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복 받는 인생, 복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복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저 여러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면 복 받는 일은 당연한 거다. 복 받는 일은 정상적인 거다. 복 받는 일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예비된 것이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니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때는 또 아멘이 안 나오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받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심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령과 말씀에 귀 기울여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세의 지말이 들수록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와요. 그렇죠?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세상의 흉흉한 소문과 난리와 난리의 것들로 저 여러분들에게 공격해와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 멀지 않아요. 그날이 오기까지 저 여러분 성령과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